하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각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전쟁. 첫 번째 받을 말씀은 어머니 교육은 곧 하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낳은 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용서, 지켜진 사례, 그 사랑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시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들도 전혀 알 수도 없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땅에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붙어 있는 거야. 그와 같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그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과 하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라져도 같이 사라지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냐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지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낳은 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전쟁이 난다니까 다른 전쟁이 아니고 이 말씀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가르쳤더니.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다음 누구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자들이. 그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서 용도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 거야? 이미 승리는 우리 것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싸우는 분들은 미가엘과 용이 대판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의 용사가 아니고 전쟁의 용사는 미가엘 천사장이 전쟁의 용사로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군은 누구죠? 우리 아군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야, 사자들. 적군은 누구예요? 용이 적군이야 이 말이에요. 적패가 누구냐? 용이란 말입니다. 누가 적패인지도 모르고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나라가 참 불쌍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성경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적군은 누구예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12장 7절 9절까지 이 9절에서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이 먼 이야기, 앞으로 옛날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 때예요. 예수님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거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인이 기뻐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번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몇 명씩 짝을 보냈다고요? 둘씩. 이건 이제 이단 제자예요. 꼭 두 명씩 보내. 두 명씩 보내서 선도하라. 그래서 와서 이제 보고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들도 나가더라. 참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그때는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 딴 얘기 안 해. 70명이 나가서 전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기뻐. 70인이. 귀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그때 많았던 귀신들 지금 없었을까요? 지금 더 많지. 귀신들이 그냥 이 나라 그냥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귀신들 쫓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뭐 수만 개가 있고 교회 정도 10만 명이 넘어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으니 이 한국 교회가 피해가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요. 못해요. 저 귀신 쫓아내시지. 그래갖고 70명이 막 기뻐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심각한 거예요. 야 얘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했어요.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 사실 그 모일들은 단순히 복음 전가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졌다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사탄이 어디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졌다잖아요. 지금도 사탄이 어디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늘이 어디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하늘이랑 저기 있는 하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사탄이 그냥 쫓겨나 가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누가 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한다니. 미가엘 천사장.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굴 지금 데리고 다녀요?
미가엘과 천사들을 데리고 다닌다니까. 참나, 물이 안 보여서 그렇지. 누구는 뭐 총에다 가슴에다 총을 끼고 다닌다잖아. 대구 갔는데 끼고 있었다잖아요. 뭐 대구 사람들이 뭐 빨개기들이나? 왜 대낮에 총을 갖고 다녀? 여러분은 예수 이름 나가면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동행하고 있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이 하늘의 전쟁터예요, 지금. 전쟁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만 조금만 기억해도 천사장이야. 나타난다니까. 그래, 누구를 쳐부숴? 영을 그냥 때려잡아버려요. 그냥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해서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전쟁터가 어디냐? 여기가 전쟁터가 어디냐?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있지요. 사도행전에.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전쟁터라니까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용한 교회는요, 더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 기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교회 기능이 있는 데는 항상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죠?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뭐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우리 함께 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에 사로잡혀 있어. 전부 다. 한쪽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 적군이 나타나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들이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천사장이 즉시 나타나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을. 근데 싸움을 벌이는 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끼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겹쳐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겹쳐져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아요? 눈에 보여있는 육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자세히 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혈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어디서 했어요? 배에서 했어요. 배에서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요? 밭에 가서 하셔야 하잖아. 그래야 상황이 맞는데 배에 앉아서 백성들은 저 배나루 건치 쭉 앉아서 말씀을 지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얘기예요. 씨 뿌리는 얘기. 그 씨 뿌리는 아무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씨 뿌리는 얘기는 어디 얘기요? 땅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뿌릴 때 통에 뚝 들고 쭉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니까 어디 뿌리니까 뿌려진데 어느 씨는 깃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씨는 똑같은 씨인데 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거밖에 몰라. 아, 10분이 얘기하는가 보다. 10분이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10분이 얘기를 왜 하시지? 10분이 얘기하시지? 그래서 예수님 함께하고 또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중요한 건 물었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죠?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하기를 기다려요. 질문했다는 것은 목이 마르다는 거고 질문했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다는 거고 질문했다는 것은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한 번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 다 하죠? 어떤 건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건 너무 쉽다고 그러고 하여튼 누구 장단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응?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하는 말씀이 참 11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우라나니. 이거 2단 때 잘 써먹는 거예요. 비유풀이 하면서 저 기성교회는 전부 다 비유의 뜻을 모르던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대요. 무슨 소리예요? 외인이나 이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을 받기 이전에는 다 외인이에요. 외인. 예? 제자들도 외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때 외인인데 여기서 딱 뛰쳐나온 게 이 질문했다는 이 자체가 이제 여기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외인이지 뭐. 천국 다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질문 딱 던지니까 예수님 딱 던지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허락되었다. 너무나 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 그 비밀 뜻이 뭐예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그냥 축복해 줬겠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뭘 받지 못하게 해요? 죄사함.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사함과 연결이 돼요. 참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연결돼요? 죄사함. 자, 씨 뿌리는 걸 뭐 뿌린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쭉 얘기하잖아요. 씨 뿌린다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린다. 이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누가 나타나요? 즉시.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누가 즉시 나타나요? 사탄이 즉시 나타난다. 이게 저 키포인트라니까. 지금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지금 하늘이 어디면 여기요. 여기 하늘이 여기요. 교회가 하늘이요. 땅과 하늘이 겹쳐져 있다잖아요. 땅과 하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 따로 하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에?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사탄이 즉시 달려들어가고 그 말씀 뺏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할 때 사탄이 즉시 안 달라붙어요? 팍 달라붙지. 그렇잖아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여기 중요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자. 말씀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지. 말씀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어떻게 빼앗는가지 모르겠어. 졸기에서 빼앗아가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빼앗아가는 건지 딴 생각 들게 해서 빼앗아가는 건지 빼앗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어떤 시간이요? 하늘의 전쟁 시간,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미가엘 선지자가 한다잖아요. 미가엘. 말씀을 전가하면 누가 나타나요? 사탄도 나타나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분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빼앗아간 사탄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많이 읽었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만상이 된 여인인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그 입구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인 앞에 큰 붉은 용이 지금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용이 누구냐? 옛뱀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사탄이 와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삼켜버리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한다니까,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2000년 전에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 사탄이 절금할 수 없고 환난이나 박해가 몰려와도 소용이 없고 세상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에는 길가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돌쪽밭도 없어요. 그곳은 가시떨기가 없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좋은 땅. 사람들은 그래.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개간 다 해야 되고, 돌밭은 걷어내야 되고, 가시는 가시떨기 만들어 우리가 좋은 땅 만듭시다 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식으로 해요. 좋은 땅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는 마귀가 접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가시떨기 끄덕낸다 해도 마귀는 끄덕도 안 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는 마귀가 들을 수 없다니까요. 세상 염려, 고초, 또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는 그 핍박이 이 좋은 땅에는 침투할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 없어요. 아무나 해를 끼칠 수 없는 곳이 어디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말씀교회 좋은 땅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가 좋은 땅에? 대전의 유명한 교회가 좋은 땅에?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네? 좋은 땅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 시는 뭘로 들어요? 말씀을 뭘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 귀로. 근데 돌짝밭이니 길가시니 가시밭은 전부 다 밭을 마음을 얘기한다니까, 마음. 좋은 땅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사탄이 접근할 수 없고 침투할 수 없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예수님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고 틈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무슨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사탄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 얘기를 해요? 십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 마음 품으면 뭐만 나와요? 도둑만 나와요. 요새 정치권에 말하는 빨갱이 마음 품으면 뭐예요? 빨갱이만 나와요. 아셔야 된다니까. 미사에서 할 때만 뭐라고? 발사포. 지금 미사에 장난감에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방 쏘니까 뭘 준다고요? 쌀 준다잖아요. 또 한 방 쏘면 뭘 줘요? 기름 줘요. 또 한 방 쏘면 뭐죠? 전기 줘요. 뭐 미국을 겨냥해서 쏜 줄 알아요? 조공을 바쳐야 돼, 이제. 재미 붙었어요. 한 방씩 쏘기만 하면 막 올라오니까, 밑에서. 이런 시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응?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상 받은 사람들은 그거만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 참
참 중요한데 누구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그건 나중에 열매고 지금은 뭐냐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할렐루야.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 사람같이 되셨다는 죄인 되셨다는 죄인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 대신 예수님 마음 누가 품어요? 다 의인 되려고 그러지. 나 잘나도 그러지. 나 잘되게 하시고 나를 높이려고 하려고 그러지. 누가 나는 죽고 나는 죄인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 나타나셔서 모르겠지.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죽여주셔야 죽는 거지.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머리는 생각할 수 없고 육신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침투한 하늘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자꾸 보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아셔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계는 겹쳐져 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요. 무슨 자꾸 이런 일을 하시냐면 세상은 영과 육이 겹쳐져 있다. 영의 세계가 같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또 누구요? 베드로와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와 누구를 데려가요?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셔야 된다, 지금.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70인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10분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착시 달려들더라. 이렇게 좀 정신 바짝 차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누구를 보여줘요? 누구를 봤다고요? 제자들이? 1500년 전에, 그때 당시 1500년 전에 누구를 봐요? 모세와 1000년 전에 엘리야. 지금 15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에요. 지금 여기 AD 30년이 33년 됐나 이전이에요. 이 세 분이 동시에 만나는 현장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뭐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를 봐요? 엘리야를 봐요? 예수님 봐요? 지금 2000년, 2019년도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거고, 아니 무슨 얘기야? 베드로처럼 우리 초막셋을 짓자. 하나님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을 짓자. 이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서 지금 살자는 거예요. 땅에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어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영의 세계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게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노예 신분으로 같이 있을 때 보았던 영의 세계. 그 요한계시록은 전부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과 이 미가의 싸우는 현장이 육신적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세계는, 이 영의 세계는 똑같은 영의 세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계, 베드로 보았던 영의 세계.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된 점은 하나는 뭐냐?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저기 엘리야와 모세 시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엘리야와 볼 때 이들이 이 세자가 똑똑해서 예뻐서 야 이번에 영이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여준 거야? 이들이 원함과 믿음과 기도와 행함과 성함과 어떤 착함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대요. 이거 다 뭐야?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의 세계, 베드로가 보았던 영의 세계는 제자들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행함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여준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다 가짜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 본인도. 성경을 왜 봐요? 왜 봐?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가 진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영의 세계는 내 행함, 내 똑똑함, 내 착함, 내 영성, 내 기도 이게 없다니까. 금식기도 이렇게 없다니까요. 금식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여줬대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영의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안 그래요. 영의 세계는 우리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뜻만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약 3,500년 전 모세와 약 3,000년 전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신의 눈과 피부와 경험에 닿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파괴시키는 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수평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요. 에? 미래를 본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수직으로,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이건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인공위에서 처음 있는 인공위에서 우리 지구로 볼 때 하나의 통으로 보잖아요. 공으로 보잖아요. 아셨어요? 멀리서 보면. 그와 같이 시간도 과거, 현재로 보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는 통으로 본다. 수직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수직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수직으로. 그 성경을 보는 것도 수평으로 보는 시각과 수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하늘의 전쟁이
예수님 당시 시대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그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미가엘과 용이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주의 종들이 사자들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제자 전가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뭔가 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들을 예비하신 곳 광야로 피신시켜 1260일 동안 교육시킴으로써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매우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씁니다.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걸로 얼굴에 손에 소리가 있어 저기마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사옵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탐스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옥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 선지자 나타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참 불행의 선지자예요. 왜 불행이냐? 하는 쪽마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어디 불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 땅에 10만 명 목사들 다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겼다요. 큰일 났어요. 주의 종도를 다 칼로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다.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죠.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니까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무슨 소리냐? 내가 몇 명을 남겨놨다고?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 7,000명을 남겨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남겼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자가 있다니 남겨놓으셨다니까. 이 7,000명을 남겨놨다니. 그 사람들 누구요?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한 이 7,000명.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7,000명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견디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셔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하여금 뭐라 그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입을 바르게 입 맞추시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뭘 착각했어요? 나만 열심히 한 줄 알았어. 나만.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그러잖아요. 금방 끌고 앉았잖아요.
내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했다. 특심이 하는 거예요. 생명 다 바쳐 있다는 거예요. 금방 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누가 했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 다 영광 돌리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불말과 불변을 보내서 이리 올라가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빨리 두 손 도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보아요. 특별히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친 자들 수백 명을 죽여요. 작년인가 수백 명을 죽었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북한에 지금 공식적으로 6명이 억류되어 있대요. 이 6명을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쌀 보내겠다. 왜 이런 거 몰라. 쌀 보내놓고 뭐하라고? 쌀 먹고 배터리 죽으라는 거 뭐예요? 쌀 먹고 배부르고 기운내서 이 땅에 침략해오라는 거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북한 주민들은요, 쌀 구경도 못해요. 어차피 굶는 사람 굶는 거예요. 누구만 먹어요? 요즘은 와나 민주당 사람들은 다 먹는 거예요. 봐봐요. 정치권 다 그쪽 사람들은 다 싸그리 하잖아. 기관장. 전부 그쪽 사람들이지. 한나라당 그쪽에 자기들 적폐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 따라 죽이는 사람들 다 믿겨도요. 북한은 싫어하고 누군 사람 절대 아니고 추측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참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북한 지하교회 어르신을 구해주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목사님 찾아갔다잖아요. 돈을 몇십억 들고 몇 억을 들고 1인당 2,50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줘야 된대요. 돈 그리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쪽에서. 그리고 이 노인 어르신이 믿음을 지킨 어르신이 한 50명이 됐네요. 50명. 50명이 동굴에 살아요. 50명이. 그래서 그 중에 대표 제일 어르신이 나와갖고 제가 잠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기도.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따라 놨을 텐데 이번에 기도해야 된대요. 가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한 얘기가 저희들 안 나갑니다. 저희들 안 따라갑니다. 천치바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북한 땅을 안 버렸대요. 하나님이 북한 땅에 살아계신대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북한 땅을 안 버렸대요. 하나님 북한 땅에도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할 수 없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잠깐 우리에게는 안녕이란 거 없습니다. 그럼 인사가 뭐라고요?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것이 성도 인사지. 안녕이 무슨 안녕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안녕이. 당신은 그렇게 태평하오? 지금 전쟁이라니까 전쟁. 하늘의 전쟁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인사해야지. 무슨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뒤통수에 망치에 맞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늘의 전쟁 핵심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핵의 전쟁도 아니고
총과 칼의 전쟁도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미사일 쏘고 뭐 발사품 뭔가 뭐 공부 뭐라 하던데 뭐 쓰고 해도 뭐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아. 그냥 하세요. 불쌍해 우리 한국 사람이. 애비를 잘 만나야, 사장을 잘 만나야,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학교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나야 행복한 건데 어쩌고서. 하늘의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미사일 전쟁이 아니고 핵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요? 말씀의 전쟁이 말씀의 전쟁.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늘의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지금 말씀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 광야에서 어머니부터 교육받은 아들의 교육의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땅에 쫓겨난 영과 짐승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던 승리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걸 뭐예요? 말씀의 전쟁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핵미사일로 쏘았더니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 하나님 나라 선포한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상, 이 우주상에 다 퍼붓는 택통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전쟁의 핵심은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판을 하나님 다 깔아놨어요. 무슨 건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뱀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딱 깔아놨다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놨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 머리를 친다고요?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의 후손은 누구요? 여자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 하잖아요. 발꿈치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대가리 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무슨 전쟁이라 했지? 말씀의 전쟁이 말씀의 전쟁.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전쟁이라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도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뱀의 후손이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내가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 말씀 무기로 여자의 후손과 남자 뱀의 후손이 이렇게 싸운다는 걸 여기밖에 없다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40년 이렇게 있고 신학 공부해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를 발꿈치를 문다는 게 뭐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깬다는 것이 뭔지 구체적인 뭔지 뭐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전쟁이라 했어요? 말씀의 전쟁이라는 게 잘 들어요. 말씀의 전쟁.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요. 몇 명 본 줄 알아요? 10,000명 봤어요. 지금 10,000명 회수가 넘어갔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올렸는데 80명이 보더라고. 80명. 누가 보니 모르지만 다 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무기가 뭐예요? 말씀을 되겠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뱀의 후손이 무기가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 무게예요. 자, 이 뱀의 후손이 누구를 문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문다고요. 발꿈치를 문 게 뭐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좀 알려줘요. 발꿈치를 문 게 뭐예요? 예습을 해야겠어. 이거 없는가? 예습을 해야겠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건 삭제를 시켜요. 무슨 삭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와 사랑을 삭제시켜. 십자가를 삭제시키는 게 뭐냐? 뱀의 후손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이 뭘 때린다고? 뱀의 대가리를 깨부신대요. 뱀의 대가리를 깨부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탄을 깨부시고 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다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나는 용서함 받았어.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는 사랑을 받았어. 하는 게 뭐냐면 뱀의 대가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알고 보면 쉬운데 이렇게 알기까지가 힘들지. 사람은 알고 나면 다 쉽대. 알고 그까지 가기가 힘들다니까. 그 힘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지금 모든 핵심은 이 말씀의 중심, 뭘 갖고 얘기하냐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삭제시키는 것이 뭐냐면 뱀의 후손이 하는 일이요. 예? 여자의 후손은 뭐냐?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고 예수님 용서하심을 찬양하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만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뭘 갖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뭘 갖고 얘기해요? 불교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한다, 성경. 성경 갖고 얘기한다고. 이 성경이 이 뱀의 후손, 사탄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성경인지, 성령 가르침 받고 성경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뱀이 등장하는데, 뭐 갖고 등장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갖고 등장한다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다 거룩한 최첨이 되겠다. 하늘나라에서요, 비상시국이 일어났어요. 그때 언제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비상시국이 났다니까, 큰일 났다니까, 지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 하였느니라.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지금 굶주려 있는 이 예수님에게 누가 덤벼들었어요? 사탄이 덤벼들었어요. 사탄이 덤벼들었는데 뭐 갖고 왔다고요? 말씀 가지고 왔다니까. 기록 띄었으되 말씀 갖고 왔다니까. 기록하였으되 말씀 갖고 왔다니까. 지금 여러분 사탄이고 뭐 그러면 꼭 불경에서 절간에서 말하는 불나니까 사탄의 생각이 있어. 사탄이 말씀 갖고 얘기한다는 말씀. 이단들이 뭘 갖고 해요?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 갖고, 말씀의 전쟁이라니까. 말씀의 전쟁이 뭐냐? 하늘의 전쟁이죠. 지금 말씀은 마지막도 말씀의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어요. 말씀의 전쟁이야. 마귀가 뭘 갖고 왔다고요? 말씀을 갖고 왔다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갖고 와요? 말씀을 갖고 오신다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와갖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 대가펑 팍 때리는 거예요. 뭘 갖고?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본 전쟁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대 뱀의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어내려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 사탄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싸움이 벌어지는 데거든요. 최고 이 세상이요. 전쟁이라는 게 전쟁.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뭐겠어요? 어떤 말씀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전쟁이 벌어진다겠죠?
자,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 사탄, 뱀이 우선이. 이 사탄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이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식사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식사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목사님 초청해놓고 식사하면 식사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식사 중에 말씀하면 다 싫어요. 말씀은 교회에서 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예수님께서 식사할 목적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몸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단다 하고 사인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간 없어요. 지금 40일 후면 하늘에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뭘 가르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 하신다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지내도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키는 누가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쉽게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점 초목 다 걷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열어주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 성경을 깨닫게, 누구를 깨닫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셔. 그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셔 성경을 깨닫게 깨닫는 순간 누가 지금 옆에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가시기 전 부활하신 거룩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뭘 보여줘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줘.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더라 이거 그래도.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 믿는다 여러분 믿어요? 다 거짓말이지. 언제 거짓말인지 도둑나냐? 십자가 갖다 주면 다 도둑나요. 십자가 만나면 거짓말이 도둑난다니까. 치매가 오면 거짓말 다 도둑나요. 내가 언제 예수 믿느냐? 예수가 누구요? 그렇다잖아요. 치매가 와서. 정신이 바짝 들을 때는 다 가짜라니까. 치매가 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고.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예수님 마음 열어서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공은 어디냐면 예수님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압축시켜요. 예수님께 들려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내 성공, 내 축복, 내 행복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님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이 들려주는 말씀을 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지시한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 허락한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으신 거예요. 사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의 용서 이 다 삭제시켜요. 사랑도 삭제시켜요. 부활도 삭제시켜요. 하나님 나라도 다 삭제시키는 말씀이 누구냐? 사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무엇을 닫아버려요?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도록 뭘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하도록 목을 막아버려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제 얘기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제 당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에 시신이 그냥 사탄의 마귀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막아버린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걸리신 그 피의 용서와 사랑과 또 부활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칠 때 이걸 비치지 못하도록 빛을 막아버린다니까. 누가? 사탄이. 사탄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피 용서와 찢어진 살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도록 생각을 막아버려요. 그 성경 읽어도 그 생각이 하나 안 들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려요.
하늘의 전쟁은 미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느끼거나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삭제된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받는 지옥의 불에 함께 가자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탄이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탄의 밥이 된 자들은 뭘 싫어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해요. 아예 듣지 않아요. 그 목숨은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사탄이 밥이 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아주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무식하다고, 미련하다고, 업신여겨요. 동시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이 있으면 유신의 목숨까지 뺏어가버려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늘의 전쟁을 경험했고 그 전쟁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나왔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 25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찾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교회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구하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지혜를 구해요. 아름다운 말씨, 감동적인, 감성적인 말. 하나는 재미없는 십자가 구하는 이 세 부류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쪽이에요? 기적을 구할래요? 지혜를 구할래요? 십자가를 구할래요? 나는 어디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네? 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인 거 알아요. 십자가 하나님 지혜구나, 하나님 능력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안다. 뭐 하늘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헬라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각한 얘기가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게 교회가 뭐예요? 전쟁터라니까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 가르침 받은 사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잘 들어야 되나? 이게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누구와 엮여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엮어져 있어요. 항상. 다른 복음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엮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엮어져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 받고 사탄의 가르침 받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느껴져요. 사람. 그래서 뭘 여기에 우리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가 누구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밥이 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불에 던지시면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사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나의 영혼을 걸고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이 아니하니까 내 영혼을 내걸고 내 영혼을 내놓고 살펴봐야 돼요. 말씀만 전하면 뭐 다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저래도 복 받으라고 아멘 그러고 십자가 아멘 숫자에 수레탄 여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잖아요. 어렸을 때 어느 기도 갔는데 강사님이 자꾸 이 얘기 하더라 이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다잖아. 뛰쳐나왔다고. 설교 중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 그 강사는 저한테 저주를 했잖아. 자! 아니 예수님 십자가 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기야 기도원이 갈 수 없어. 이거 해야 장사가 되니까. 사탄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설교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을 걸고 살펴봐야 된다니까. 사도 요한은 일찍이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이 이미 당부해 놨다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13쪽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그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는 자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누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똑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요. 내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있느냐 귀신의 가르침 받고 있느냐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는 사람은 어떠한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를 생각나게 하신다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 모든 십자가 부활과 이 모습 다 삭제시킨다잖아요. 설교 1시간 내내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피 한 방울도 못 듣는다니까. 오늘 가서 한번 기독교 방송 들어봐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 그 피에다 한마디 하냐? 피 얘기해도 모자란데 피 얘기 한마디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 통일이 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짤도 보내줘야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빨리 교회가 다 물들었어요, 지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죠? 거기 예수님 십자가 피가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 우리가 행하자. 누가 주는 말이에요? 사탄이 뭐해서 사탄 관리만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희미하다니까. 사탄이 뭐예요? 다 저기 보시라니까. 보시라고요. 사탄이 어떻게? 사탕을 발림해버려. 입에 발림했다니까. 달콤하게. 사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탕이야. 사탕을 참
하면 달콤하게 만들어. 그게 선악까지 뭐예요? 그게 쳐다보니까 보암이도 하고 먹음이도 하고 탐스럽다 하잖아요. 사탕 발리 나오고. 사탕만 주면 애들 다 좋아. 옛날에는 맞다 빼 이거 먹다가 놨다가 또 먹나잖아요. 옛날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지만 나한테 주는 사탕이 없지만 나에게 돌아올 사탕이 없었지만 에? 뭐 그래도 바깥 사탕인가 뭔가 누가 줬어요? 사탕인 거예요. 뭘 사탕을 준 건가? 말씀도 그런다니까. 사탕 발림 얼마 차례. 그래야 강상공도 나오고 또 모두 잘 나오지. 사탕 발림 안 해주면 안 나와요. 목회자의 설교의 성공 목적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 여기 어디 교회? 사탕교회예요. 이 교회가. 목회자의 설교의 성공과 판거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교회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려나 몰라. 그런데 이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문제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신다고 사도 요한은 막 경고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간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삽니다. 내 영으로 삽니다. 내 기도로 삽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용상 받으면 삽니다 하는 게 진짜인데 이거 싹 빼버리고 인간의 거짓말. 이 사람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예수님 피가 없어서. 이런 전쟁이 구약 성경에 아주 그냥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성이 신약성이 한 통이 한 통. 하늘의 전쟁 결과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덧붙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아람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지금 합쳐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두 선지자 그룹이 나타나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까. 예수님 쪽에 속한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고 사탄 쪽에 속한 자는 시드기야 선지자예요. 잘 그래야 되게 지금. 나는 시드기야 쪽인가 나는 미가야 쪽인가 한번 잘 알아봐야 된다. 저 박 목사가 미가야 쪽이야? 시드기야 쪽이야? 사탄 쪽이야? 예수 쪽이야?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니까. 이런 목사도 없지. 이렇게 가르쳐주고서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갈하라 가르치는 목사 어디 있어? 잘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리기 직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유다 나라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야 하나님께 어떤 말씀 하시는가 우리 두 선지자를 좀 데려와서 말씀을 듣자 하고 이제 청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서 시드기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이냐? 열왕기상 22장 11절에서 12절. 너무 재밌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려 하더이다. 누가? 시드기야가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는데 뭘 들고 왔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다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뭘 들고 왔어요? 철과 뿔을 들고 왔어요. 자기를 위하여. 시드기야가 한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서 싸우시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는데 누구도 다 그렇게 예언해요? 시드기야 따라서 누가 다 그렇게 예언해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뭐래 예언하더라 이 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보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뭘 내놨어요? 모가지를 내놨어요. 목을 내놨어요. 보세요. 지금 유다왕 누구죠?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는데 그 많은 군인들, 그 모든 선지자 있는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히데기야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몇백 명이 다 주의 목사들이 있고 미가야 목사님 혼자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늘나라를 봤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아합을 끼워서 길랄 나무가 죽이고 지금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리 어려운 일도 하늘나라에서 지금 결정났어요. 한국교를 어떻게 하면 깨고 싶고 누구 의견 내라. 탁 하는 게 누가 탁 의견 내잖아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말하겠나이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너는 반드시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왕 당신을 죽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담대히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 목사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너무 작아서. 미가야 선지자 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저는 이단이라고 척박했어요. 그냥 교직에서 빼버리라고. 그냥 총회에서 그냥 명목사님 죽여버리라고. 저런 게 인간이에요. 이러지.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왜냐면 너체가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 입에 넣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입에 넣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입에는 성령이 임하신 거고 시드기야나 그 모든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임했어요. 인간은 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지 말대로 못해. 거짓말은 여기 가서 말하게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면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 대통령 자꾸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넣으셨구나. 누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임자기 맨날 하는 집마다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진짜 말 안 할래? 그런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얻어맞아서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영이 내려와서 이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 선지자와 아왕은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4절 볼까요?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힘이 있죠? 미가야 다 그 싸대기를 날렸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는 영을 나한테 하나님이 일켜줬어. 이 싸가지는 누가 그랬더니 떠나 그냥 뺨을 팍 때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드기 왕이 이스라엘 왕이 왕이 벌벌 떨다가 시드기 하는 행동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26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저는 감옥 차라 그러잖아요. 왕이.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을 같이 받은 아합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열왕기상 22장 35절에서 38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들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혀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개들이 모욕하는 곳이더라. 누구 말씀 같이 됐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이 되더라. 심각한 일이죠. 별 변장을 다해서 지금 죽어요. 아왕이 어떻게 줄 알아요? 미가야가 선지자 했던 말이 마음이 걸렸어. 잘 들어봐요. 전쟁 나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하는 말이 마음이 걸렸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있는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옷을 입어달라는 게 나 안 준다. 그래갖고 이 아왕이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군인이 아람 군인이 활을 쏴서 땡겨서 했는데 누가 맞았어요? 아람 왕이 맞았어요. 저기 아왕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풀어갖고 아왕 휘둘러 죽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장해도 내가 아무리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죽이겠다 말씀하시면 각오하시면 말씀하시면 그게 죽는 거예요. 별짓도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둔 사람 마음 편해도 옥에 가두는 사람 쥐어 죽어요. 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옥에 많이 가두잖아요. 그 사람들 표창장 줘야지. 왜 옥에 가둬?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지? 누구지? 그 어르신이 그랬다잖아. 제발 바라기는 노 대통령처럼 자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자살 안 하기를 바란대요. 그 말이 뒤집어서 얘기 들어야 됩니다. 심각하네요. 하나님이 한번 죽이기로 작정하면요 어떻게든 죽이셔. 하나님 한번 살리기로 하면 어떻게 살리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항상 예수님이 성령이 보내준,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용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귀가 저 돌려주면 힘이 강해. 그냥 이 사람 막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거 지가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일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든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도록 해요.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그런 제목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뭘 봐도 예수님 십자가 보이게끔 성령님이 감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뭘 빼놓는다고요? 다는 성경 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만 다 삭제시켜. 하나님 사랑을 못 받도록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삭제시켜.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움도 다 삭제시켜. 뭐만 해? 인간의 유능함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해주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아담, 하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도 뭐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눈치 모를 다리 없다고. 심각한 일입니다. 사탄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자기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번영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평화 넘쳐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씨 뿌린 피를 통해서 말씀을 인해서 뭐라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십자 죽음이 다 쓰러진다잖아요. 말씀을 인해서 뭐가 와요? 핍박이 온다잖아요.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온다잖아요. 말씀을 인해서 뭐가 와요? 예? 온다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7절. 사쪽 보겠습니다. 사쪽 보면 있어요. 사쪽에 17절 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 말씀의 전쟁으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사탄이 들려주고 가르치는 그 맛 받는 자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어디서 나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말씀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저라고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집사님 참 축복받고 누리기를 원치 않겠어요? 원하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죽어요. 먼저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전쟁의 결과가 어디죠? 전쟁의 결과가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씀의 결과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대신 죽음. 대신 죽음이에요. 날 대신 죽음. 날 대신 죽음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잖아. 하늘에 어느 책에 있어요? 어린 양의 책에 있거든.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우리가 죄산 받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피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어지는 그걸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고 뭐 기적을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난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나 같은 죄인 어디 봐도 사방팔방 봐도 누구든지 쳐다보지 않는 이 죄인을 알아주는 죄인을 예수님 알아주셔서 나 용서해 주시다니. 용서받은 기쁨, 십자가에 사랑받은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멘.